선포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희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복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찬양할 때 우리에게 정말 쉼을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분은 He's so amazing, guys. He's so good. He gives us endless peace in our hearts when we're weary, when we're hurt. So I just want you guys to 그 하나님을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나한테 무한한 쉼을 주시는 하나님, 나한테 endless peace를 주시는 하나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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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짧게 그냥 기도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대하신 예수님을 그냥 한번 묵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잠잠히 예수님 부르셔도 되고 근데 자기 귀에만 들릴 정도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장소를 기도의 소리로 가득 메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성령님이 이 자리를 기도의 소리로 메우시길 원하십니다.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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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 lifted up. We praise your name. We praise your name. We praise your name. We praise your name. We want to know you more, and we praise your name. Let your presence fill this place. Oh Jesus, fill this place, God. Oh, fill this place, God. Fill this place, God. Let praise erupt in this place to you, God. Oh, yeah. 이곳의 기도가 그 대접에
물이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들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이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께 우리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권능과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예배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기뻐 받으시는, 그래서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좀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영역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영역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또 감사할 영역들이 있다면 감사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한 1, 2분 정도 우리 자유롭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항상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비전교회 예배 안에 있는 예배 가운데 정말 마음을 들고 힘을 다하고 또 정말 주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심령들에게 주님 더 큰 은혜와 더 큰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한 예배 가운데 주님 더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더 말씀 가운데 청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깊은 말씀에 놀라운 하나님의 깨달음들, 계시들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먼저 말씀 읽고요. 우리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헌금 영상 미리 준비하시고요.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로 2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입니다. 잠언 4장 20절로 23절. 제가 20절 읽고 여러분들이 21절 읽고 4절 말씀 중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20절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영상 하나 먼저 보고 우리 설명드립니다. Where does it come from? Kasak. This is the Hebrew.
The rock-like oomph of the spiritually zealous heart, the game face of a mighty man, tenacity of soul, the gritting of the teeth of the spirit-inspired warrior, and the baring of those teeth to the enemy. Kasak is possessing a resolute and growling resolve for the glory of God, a flush of spiritual fervor, a tensing of all the soldier's muscles. There's a Kasak. We don't have that spiritually. We should. We don't. Because we don't know what we're engaged with. Did you know that you have the armory of heaven? That you have everything you need for life and godliness to push the enemy forces back? And so when you hear Kasak, your knuckles spiritually should immediately turn white. You should find yourself gritting your spiritual teeth with a belligerence against the enemy. He goes down. There are souls that must be saved. And that's just Kasak. The Hebrew statement is Kasak. However, in the Bible, where that came from, it's Kasak Amos. The other word that goes with it, Amos. It's heavenly audacity. It's rushing headlong into the most hazardous and impossible battles without pausing to consider the impossibilities. Who had Amos in the Bible? David against Goliath? That's some serious Amos. Okay, he's rushing headlong against the Goliath. It's like, David, you might want to think about this a little. No, I'm not weighing the impossibilities. This is for my God. It's a confidence in victory even before the field is taken. It's lambs moving with liquid ferocity straight into the lion's lair. How about the three that overheard him in the cave of Adullam? This is all for a cup of cool water from the well of Bethlehem. Those guys had lots. He'll run out, break through a garrison of Philistines to grab a cup of cool water and then bring it back through the garrison. They're being hunted by Philistines the whole time, trying not to spill a cup of water. That's the loss. Mere men and women on earth are eaten up by the enemy. However, we're not just mere men and women of this earth. We are redeemed. We're bought with a price, and we've been changed in the body of Christ. Amos means swift-footed, all-believing, super-conquering, prevailing faith in the Lord of battles. What happens to the world if Christians once again get Kasak and Amos? You know what the apostles had after Pentecost? Something came into them. What was it? You can say it very simply. Kasak and Amos. The Spirit of God. He came in to win. He came in to turn this world on its head. Moses' last gasp was his great speech before the promised land, which he never got to enter into. And he's laying out the ground rules for the kingdom that is about to be established across that Jordan River. Be strong and of good courage. Kasak, Amos. Fear not, nor be afraid of them. For the Lord thy God, he it is that does go with thee. He will not fail thee nor forsake thee. And Moses called unto Joshua and said unto him in the sight of all Israel, Kasak, Amos, be strong and of good courage. For thou must go with this people unto the land which the Lord has sworn unto their fathers to give them, and thou shalt cause them to inherit it. What's happening there? The men and women of God are coming to take what was purchased, the promise. You were surrounded by 31 hostile empires. You know, that's what they were headed to. 31 empires on the other side of that Jordan River. 31. This is where we are at as the Church of Jesus Christ. Yet we are there without a war cry. Let's understand that we are out to win for the glory of Jesus Christ. And even if we die, we win. Doesn't matter what happens to our bodies. We obey, God wins. Now suddenly we're crossing. Joshua is the same name for Jesus in the New Testament, by the way. Yeshua. This is the Savior, the man of salvation, who has come in to bring us into the inheritance. Be strong and of good courage. 네, 그 미국의 그 목사님인데 루디 목사님이라고 이제 목소리가 굉장히 그 도전적이고, 네, 굉장히 강력한데 오늘 메시지하고 좀 연관이 된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원래 언급 시간을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먼저 좀 보여줄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먼저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말씀 나눌 그 제목이 마음 지키기예요. 마음 지키기. 그래서 오늘 좀
이 마음에 대한 설교를 제가 몇 년 전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 주 중에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전에 했던 설교들을 다시 이렇게 좀 리뷰해서 체계를 다시 한번 좀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감동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설교에 대한 마음을 좀 수요일날 받아서 기도하다가 이제 요 설교를 좀 준비했는데 여러분 성경이 먼저 마태복음 우리 22장 우리 37절과 38절 두 절만 싸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예, 아멘. 제가 아까 찬양하는데 이 말씀을 원래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지금 찾아가 바로 PPT 만드냐고 제가 시간이 걸렸는데 여기 마태복음 22장 배경이 뭐냐면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하기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막 질문했다가 예수님이 그 부활에 대해서 막 말씀으로 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그 부활에 대한 잘못된 것을 예수님이 막 요즘 말로 하면 논쟁에서 이겼다는 얘기 듣고 바리새인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사이가 좀 안 좋았습니다. 약간 종교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그룹이었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두개인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가장 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답을 주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뒷부분에 이제 39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딱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하셨어요. 하나는 뭐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우리의 이웃을 우리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성경의 핵심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잘 지키고 있다라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삶을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부터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데 여기 영어 성경에는요 all이라는 걸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 한국말 번역에 너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목숨을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라고 사실은 강조하는 게 더 예수님이 강조한 언어적인 의미가 더 강하겠죠. 그래서 all your heart, all your soul, all your mind. 근데 재밌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아까 찬송님에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헬라어 언어를 못 찾아봤는데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인 그 마음인데 이 마음은 보통 우리가 하트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좀 더 이따가 마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겠지만 하트, 소울, 마인드 이것은 사실 마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 그 다음에 목숨, 뜻 이게 다 마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온전한 신앙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페일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페일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페일의 기준점은 D라고 들었습니다. D가 50점 미만입니까? 60점 미만입니까? 50이에요? 50. 한국도 50 미만만 받으면 49점 받으면 페일이에요. 근데 51점 받으면 페일은 아닙니까? 패스. 그렇지, 패스. 예. 저도 옛날에 그 페일 하나 당한 거 있어. 개인적인 것이 있어요. 예.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49점에 머물면 안 되고요. 51점을 넘어서야 돼. 근데 그게 뭐냐?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지. 문제는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그런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그런
영토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그 루디 목사님 막 그냥 목소리 팍 굵은 목소리로 막 그냥 쫙 강조한 다음에 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갔는데 31개의 제국이 있었다. 그건 도시국가를 얘기합니다. 가나안에 31개의 족속과 도시 성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강력한 어떤 성읍을 이루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을 가서 정복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될 그 땅은 강력한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여 높아진 그 문화와 시스템과 군사와 영향력과 군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영적인 교훈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지금 오클랜드지만 또 서울로 돌아갈 사람도 있고 또 뭐 졸업 후에 또 어떤 후에 다른 나라로 갈 사람도 있겠지만 마이크 좀 바꿔주세요. 소리가. 네. 다른 나라도 갈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가 밟는 그 땅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 땅을 정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호수아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처럼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할렐루야. 네.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흐트러버리면, 우리가 그 마음에서 떠나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가 그 땅, 약속의 땅에서 패배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에서 우리가 맨날 찌질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비전교에 속한 모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들과 그 약속들을 성취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좀 먼저 전제로 우리 한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걸 옛날에 하도 많이 강조해가지고 한동안 강조를 안 했는데, 인간의 모습이 이렇다면요, 하나라면 인간은 이렇게 꼭 세 등으로 나눈 거 아니지만 세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영으로 되어 있고 혼으로 되어 있고 육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성경에는 어떤 신학자들은, 옛날 제가 다녔던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 그 총장님이었던 동환원 총장님, 조직신학 교수였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이분서를 믿는다 했어요. 이분서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인간의 영과 혼과 육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믿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게 믿는구나. 근데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영, 혼, 육. 많은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혼의 기능이 다르고 영의 기능이 다르고 혼의 기능이 다르고 육의 기능이 다르요. 제가 일부러 영의 스피릿을 갖다가 소문자로 썼습니다. 대문자 S를 쓰고 더를 붙이면 성령을 얘기합니다. 더 스피릿. 근데 우리 인간은 스피릿, 영을 가진 존재고 혼을 가진 존재고 육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영의 기능에 대해서 잠깐 우리 얘기하겠습니다. 영의 기능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양심이에요. 그 다음에 직관입니다. 영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떤 파트에서 완전한 구원이 되면 영의 파트에서 완전히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짜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은요, 뭐가 살아나면 양심이 살아나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데 사기를 밥 먹듯이 친다, 그 사람 100% 거듭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겉은 거듭난 것처럼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면요, 뭐가 살아나냐? 양심이 살아나요. 양심. 왜? 하나님이 이 양심을, 영의 부분인 양심을 살리셔가지고 그 양심으로 하여금 우리를 갖다가 자꾸 찌르게 만들어요, 성령이. 그래서 그 양심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고, 그 양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이 어떤 기능을 하냐? 직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관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영어 이렇게 있는데, 직관은 어떤 거냐면요, 그냥 영으로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좀 영으로 오늘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근데 설명할 수 없는데 그게 느껴져요. 근데 실제로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여러분,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세계, 초자연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세계지만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이 영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면 이 직관력이 많이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를 어떻게 이렇게 통찰력 있게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교제. 우리 영은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돼 있어요. 원래 영어로 이 커뮤니티는 어떤 거냐면 커뮤니언은 어떤 거냐면 성찬식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떡을 떼고 포도주를 뗐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떼면요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나냐면 이 떡을 떼고 포도주를 뗐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된다라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 주님과 교제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거듭난 그리스도인은요 자꾸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의 기능이 딱 다운이 돼버리면 우리가 예배가 귀찮고 기도가 귀찮고 말씀 보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영이 강건하지 못하고 영이 연약하고 병들어 있거나 잠들어 있거나 게을러 있거나 이런 경우. 그래서 우리의 영을 깨우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고 더 말씀을 사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 마음에 속한. 그래서 우리가 그건 좀 이따 나누고 먼저 육의 기능을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바디의 기능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감각이라고 있어요. 감각.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죠. 5개 감각. 그래서 저기 상담학자나 심리학자는 육감 그래가지고 6번째 감각이 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저기 식스센스 영화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거기서 귀신 보는 걸 6번째 감각이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직관력이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5가지 감각은 뭐냐면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코로 맡고 이런 5가지 감각이 있는데 우리가 영적이지 못하고 육적이면요 자꾸 감각을 쫓아가요. 오늘 우리의 문화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육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손에 볼을 안 넣, 이걸 넣지 않으면 막 불안한 거야. 육적으로. 손에 핸드폰이 없으면 사람들이 막 불안하대. 제가 뉴스를 보면 한국의 청소년들이나 한국의 이 청년들의 사람들 문제가 뭐냐면 핸드폰이 없으면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시대는 너무나 편리하고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감각이 더 육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영화나 우리가 이 자주 감각으로 접하고 있는 이 컨텐츠, 문화 컨텐츠 있잖아요. 음악이나 또는 그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영적인 거 아세요? 우리가 옛날에 박성호 형제 통해서 미디어의 실체 이런 거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 미디어의 실체 배우에 뭐가 있습니까? 마귀의 전략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각으로 묶는 거예요. 게임 놓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아침에 지하철 차 이렇게 딱 대고 내리는데 중국 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를 볼 때마다 제가 되게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나이는 20대 중반이나 30대 초반 같은데 이상하게 제가 저녁에 오든 아침에 오든 비슷한 타임에 지하에서 담배를 피워요. 한 번은 저기 엘리베이터에서 담배 피다가 한테 걸렸는데 그다음부터 저를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안 씻어서 냄새가 충만해요. 그리고 나는 오늘 그런 얘기 했어요. 쟤는 도대체 직업이 뭐야? 오늘 오후 제가 12시 반에 도착했는데 그 시간에도 담배 피러 왔고요. 어쨌든 저녁 7시고 9시고 희한하게 그 친구랑 자꾸 마주쳐요. 진짜 제가 나중에 한번 기대해보고 한번 이름이라도 물어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런 친구들을 붙잡는 게 뭐냐? 마귀예요. 이미 그 친구는 다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놀랍게도 많은 크리스찬들과 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마음이 다 빼앗기기 때문에 이 마귀의 어떤 감각에 끌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거듭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어떤 깊은 어떤 그런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오히려 이렇게 육적으로 막 사는 사람들은 이게 영의 세계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되게 영적인 데 또 관심 있어요. 근데 게임이 굉장히 영적인 거 아시죠? 게임하다 보면 막 신을 만나요. 그리고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주로 신의 이름들이야. 디아볼라 뭐 이런 거. 그게 뭐지 그거 뭐 이블 막 이런 디아볼라인가요? 디아볼로인가? 이게 헬라어로 이블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뭐 옛날에 그 온라인 게임으로 그냥 대박 쳤던 그 리진인가? 스타크래프트가 잘 몰라. 근데 그런 게임들이 여러분들 저는 안 했는데 글을 읽어보면요 그 게임의 캐릭터들이 다 신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정말 놀라워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삶의 문화를 통해서 컨텐츠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장악하냐? 육적인 상태로 장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감각적인 인생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또 마음을 붙잡고요. 마음을 공격해가지고 우리 크리스찬들을 알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떨어뜨리려는 그런 전략이 마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요. 마음의 위치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마음의 기능하고 위치. 자, 마음의 위치는 오늘 이것도 우리 본문에 보니까 잠언 4장 13절에 생명의 근원이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근원이라는 것을 갖다가 영어로 막 샘물로 표현하잖아요. 밑에서 물이 막 이렇게 넘치는 샘물. 제가 대전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옆에 계룡산이 있습니다. 아주 신령한 산입니다. 진짜예요. 이 계룡산에 아주 저기 막 정명석도 거기서 그 마귀한테 계시 받아가지고 이단되고요. 거기 깊은 데 들어가면요 막 그냥 막 돈 닦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학 저기 학기 중에나 뭐 등산 가끔씩 올라가고 막 그러는데 거기 계룡산 깊은 데 가면요 뭐가 있냐면은 샘물이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이 샘물이 계속 나와요. 근데 그 샘물이 엄청 맛있어요. 달고 너무 신기해요. 아무것도 묻지 않는 그 순수한 생수가 계속 어떤 절 옆에는요 이 생수가 바위를 뚫고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운동 삼아 그 샘물 받아가고 있다고 이 계룡산 밑에 있는 주민들이 몇 명씩 올라가서 막 그 물을 받고 막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소울, 우리의 혼이 이게 어떠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생수가 나온다.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생동감 있는 삶의 원천이 되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즐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지겨운 인생. 뭔가 마음을 빼앗겼어. 할 거 많고 시험 봐야 되고 막 누구 만나서 하기 싫은데 그 사람 만나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막 괴롭고 하기 싫고 그래도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게 있어야 됩니까?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 부딪히자 할렐루야 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기 때문에 우리 삶의 활력소를 우리가 어디서 받을 때 우리 마음에서 받을 수 있어요. 이 마음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영은 아닙니다. 이 마음은 몸과 영의 사이에 있는 혼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기능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마음은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어떤 그 영어 성경에 우리말 성경에 마음 하트 그런데 이거는 어쩔 때는 스피릿이 될 수도 있어요. 언어로 보면 달라요. 히브리어가 좀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잠언 4장 23절은요 마음을 얘기하고 혼을 얘기해요. 소울이라고도 얘기하고 마인드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온 마음을 다해 하트, 온 힘을 다해 소울, 온 뜻을 다해 마인드 다 이게 사실 마음의 영역이죠. 이 영역에서 무엇을 하라고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런 사랑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기능이 어떻게 되냐? 살아나게 돼요. 이 마음은요 지성적입니다. 이 마음은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지성, 감적, 의지. 지성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또 혼란하게도 생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정, 의지. 요 세 가지 영역이 마음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지켰을 때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딱 지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게 자연스럽게 흘러오느냐? 기쁨이 흘러옵니다. 감사가 흘러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게 벌써 한 8년 전인가 여기 있으면 세월을 이렇게 가늠하기가 힘들어서 자막 처음 시작했을 때 다니엘 박이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MIT에서 정신과 그 교수를 했던 그 교수가 저랑 나이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때 간증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수봉교회 와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요, 아침마다 샤워할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할 때마다 너무 인생이 괴롭대요. 학교 가는 것도 괴롭고 사는 것도 괴롭고 자주 막 그냥 가정에 불화가 있으면 막 너무 힘들고, 그분이 저랑 비슷한 또래지만 어렸을 때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부모님이 그냥 투잡직석 뛰어가면서 너는 정말 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냥 부모님 그 뜻에 맞춰서 의사가 되려고 하고 의사가 결국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안에 기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놓으시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딱 바꿔놓으니까 아침마다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직업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순간, 짧은 순간 기쁠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은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 가지 기능에 있어서 이 마귀가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영역에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위치는 정말 생명의, 우리 삶의 원천이 되는 그런 위치인데, 마귀는 이 마음을 공격한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바로 영적인 전쟁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 전쟁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보이지 않는 마귀하고도 싸우고, 귀신들이랑 싸우고, 질병이랑 싸우고, 막 도시적 싸움도 있지만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는 우리 마음입니다. 세 가지 영역,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이게 마귀가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걸 지켜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가 자꾸 페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좌절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마귀가 생각에서 공격을 합니다. 이 마귀의 공격이 들어오면요, 이런 제가 몇 가지만 좀 묵상해서 가져왔는데, 이 무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무식입니다. 귀신이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것만큼 무식한 게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어떤 목사님을 들었어요. 목사님, 천사가 내 눈앞에 보였다고 어떤 사람 얘기하면 목사님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러면 칼빈이 말하기를 중세대 때 뭐 막 돌리지 마시고,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 영적으로 무식한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열리지가 않으니까 목사님 제 안에 귀신이 있는 것 같아요. 쫓아내줘요. 그런 거 아니라 정신병원 가세요. 약 드세요. 여러분, 정말 저는 출사도 몇 번 해봤지만 귀신, 여러분 놀라운 게 이 귀신이요, 목소리를 변조시킨다는 생각 아세요? 그러니까 그 목소리가 쫙 굵은 목소리, 야, 그 귀신 목소리 들으면 진짜 이 머리털이 쫙 그냥 쫙 이게 쓴다니까요. 아, 이러면, 근데 어떻게 정신병자가 목소리를 변조해서,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요,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다가 귀신 들어가면 목소리가 확 바뀌어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원래 태어날 때 모태불교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불교 있을 때 귀신 봤어요. 저는 성경을 보기 전에 귀신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귀신은 실제구나. 저는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부처도 있고 예수님 믿고 다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시고 나머지 다 가짜라는 걸 나중에 알았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을 가보니까 성경의 영적인 세계도 쫙 설명해 있어. 근데 사람들이 무식해가지고 그걸 보려고 하잖아. 이 영적 무지. 그리고 교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훈이 있죠? 누구든지 선전 줄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진짜 교만한, 저도 가끔씩 교만이 이렇게 딱 할 때 제가 경계해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교만한 자리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싸웁니다. 왜? 교만은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을 쉽게 판단합니다. 놀랍게도 성실한 율법적인 크리스찬들이 쉽게 판단해요. 쟤는 왜 저래?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해. 교만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에서 마귀가 사람으로 교만하게 하잖아요. 이 교만하면요, 기분은 좋아요. 이게 엔돌핀이 나오나? 기분이 되게 좋아요. 왜냐면, 쟤는 저러네, 나는 이래. 기분 좋아. 근데 그거는요, 영적으로 생각에서부터 공격받는 거예요. 판단하고, 재단하고, 잘못됐다고 그래도, 무시하고, 다 이거는, 또 놀랍게도 상담학자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 교만한 사람들이 열등감이 많대, 또. 이 감정하고 연관돼서.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한 자존심은요, 열등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강하시면요, 겸손하고 건강한 자아를 갖게 돼요. 그리고 또 뭐냐, 부정적인 생각. 와, 저는요, 이 부정적인 생각에 진짜 대왕이었어요. 네거티브의 그 대왕. 모든 게 다 네거티브야. 인생을 다 부정적으로 봤어. 이게 예수님 몰랐을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뭐든지 다 꼬아서 봤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부정적인 생각, 네거티브가 막 공격해요. 그리고 의심, 불신. 이거 대단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감정. 염려. 야, 이 또 염려 대화. 우리 아버지, 우리 가문에 흐르는 두려움이 있나 봐요. 염려가 있나 봐요. 이루어지지 않을 일을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상담하기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책을 보면요, 제가 새로 배운 건데, 예전에 읽은 건데 뭐냐면요, 이 하나의 어떤 안 좋은 부정적인 영적인 공격이 들어오면요, 하나가 들어와서 그 사람한테 막 괴롭히다가 이 사람이 자꾸 문을 열어주잖아요. 그러면 형제 자매들이 다 따라온대요. 염려가 들어오면 두려움이 들어오고, 이 열등감도 막 오고, 이게 세트래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축사할 때 하나만 염려했다고 해서 염려만 쫓아내면 안 되고, 두려움도 쫓아내야 되고, 뭐 자존감 낮은 것도 쫓아내야 되고, 막 그래서 이 영들을 다 끄집어갖고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꾸 이렇게 끊어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따가 마음 지키기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매일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면 다 밀려납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론적으로 우리가 감정을 통해서 사단이 엄청 공격하죠. 특히 감정이 풍부한, 제가 B형인데요, B형들이 이 피가 안 좋아. 이 감정이 업다운이 되게 심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예수님 믿고 이 좀 이렇게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제가 감정에 이거는 기복은 별로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요, 감정의 기복이 얼마나 심해요. 기분 좋았다가도 누가 딱 하면 기분이 확 그냥 나빠지면서 삐져가지고 막 그냥, 이게 감정으로 공격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공격 들어와도 그 감정을, 이건 내 감정이 아니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돼요. 제가 어제 그 김민진 간사 그 집회 참석하면서 잠깐 쉬는 시간이면서 커피를 사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커피 한 잔 사 먹으려고 이제 그 로비 쪽에 닦았는데 어느 분이 이렇게 앞에 싹 지나갔어요. 근데 제가 인사를 하는데 이분이 일부러 피하는 것 같아요. 근데 피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구나. 저는 상처 안 받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아무 상처가 안 돼요. 본인만 힘든 거예요. 내가 어디든 나타나는데 부딪힐 때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가는 데마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또 마음을 시험하시려고, 감정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계속 만나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살아보니까 오클랜드 교민 사이가 굉장히 좁아요. 불편하면요, 못 갑니다.
불편하면 갈 데가 없어요. 집에 처박혀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이 불편한 사람을 자꾸 만나게 한다. 그것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계시로 알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감정에 묶여 사는지 몰라요. 또 하나, 이 의지의 영역은 어떤 것입니까? 불순종, 수동적인 태도. 크리스찬인데 말을 안 들어. 알면서 말 안 들어.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채찍이 있습니다. 아멘? 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괜찮아. 그런데 그러면 그 자식 버릇만 빠져요. 그래서 우리만 속담에 뭐라고 합니까? 아이들 그 3살 때 그 수염 할아버지가 오냐 하면 나중에 할아버지 수염까지 땡긴다고. 수염 땡기면 진짜 아파요. 눈물이 쭉 몰아요. 근데 사랑하는 놈이 땡겼다. 그래도 냅둔다. 그거 사랑 아니에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채찍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채찍을 달갑게 받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불순종, 수동적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기면요, 우리의 신앙이 수동적이 돼요. 제가 이번에 우리 그 월요일날, 화요일날 그 지용훈 목사님 오셔서 집회하셨을 때, 그 둘째 날 이 히브리어에는 이 문법의 태가 있는데, 이게 영어로 저기 요한영자가 잘 번역하겠지. 문법에 태가 있는데 수동태가 있고 능동태가 있다는데 히브리어에는 중간태가 있대요. 중간태. 개인적으로 교제하는데 되게 많이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거는 능동태래요. 근데 너희가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는 그 단어는 중간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대요. 중간태는 뭐냐면 내가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능동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태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약속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동적이 되면 그 약속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에 보면 우리 체크 수첩 있잖아요. 체크 수첩이 있는데 그 수첩에 사인하고 액수 쓰고 그거를 은행에다 딱 맡겨야 됩니다. 근데 은행에 맡기지도 않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 수표는 종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받지도 못하고 맨날 찌질하게 막 울고 있고 막 이런 이유가 그냥 믿음이 수동적이라서. 제가 어제까지 3일 동안 김미진 간사 참석하면서 제가 배운 게 있다면, 야, 이제 우리 교회도 재정에 대한 말씀의 원리를 풀 때가 됐구나. 왜냐하면 그 원리를 다시 들어보니까 제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이것다라고 제대로만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서 제대로만 살아낸다면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할 만한 영역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없다면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축복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순종하는 삶, 적극적으로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삶. 할렐루야. 제가요, 신앙생활하면서 20대 때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로 우리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다. 정말 여러분들 인생 바꾸고 싶어요? 기도 세게 하세요. 진짜 미친놈처럼 기도해보세요. 이 기도에 목숨을 걸고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인생 바뀝니다. 진짜요. 이건 이따가 나올 얘기인데 미리 한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음 지키기. 이 마음 지키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위의 것을 생각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얻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첫날 지용훈 목사님 설교 들은 사람들 알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 처음에? 그렇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된 거라고요? 죽었다. 그 다음에 살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자. 네, 보자. 이거 보자. 나도 비슷해지면 안 되는데. 보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고린도다. 그래서 에베소도 골로새는 이렇게 말하는데 에베소는 우리가 지금 보좌 위에 같이 앉히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위치는 뭐냐? 하나님 보좌 우편. 위의 것은 어디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면 어떤 거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라 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 1장에 보면요. 제가 이 말씀 얘기하면 칼빈주의자인데 제 마인드가 칼빈 신학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칼빈이고 아니면이고 그거 아니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에 에베소 1장 1절에 정말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복을 너희에게 주시려고 예정하셨다. 할렐루야. 제가 그것을 말씀으로 딱 봤을 때 하나님 제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 놀라운 축복들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의 컬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이 태도가 있고 문화가 있어요. 이 땅의 것은 땅의 문화가 있습니다.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적의 영토예요.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영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마귀의 이 머리를 깨는 권세를 가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해장병인 마귀들과 어떻게 하느냐? 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을 다시 되찾으려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저는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냐면요 모든 크리스천들은 사역을 해야 된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실수하는 게 수동적으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들 성경을 제대로만 읽으면요 진짜 깜짝깜짝 놀라는 게 되게 많아요. 하나님은요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셈이 정확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한 달란트 준 자에게는 반드시 2달란트를 원하신다. 2달란트 준 자에게는 반드시 4달란트 원하시고 5달란트 준 자에게는 반드시 10달란트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수하세요. 어카운팅을 하십니다. 너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저는요 하나님이 저를 그냥 좋지 않은 환경에 태어나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좋은 환경에 태어난 사람보다는 달란트는 덜 받았어요. 마치 한 달란트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지금 저는 한 10달란트는 벌어놨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사도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저의 멸류관인 거예요. 예?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질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막 하늘에 상급이 쌓여지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생각했냐? 의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게 어떻게 하냐? set your mind 뭡니까? 딱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고정 세팅하라는 거예요. 세팅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하늘에 할렐루야. 우리가 땅의 것을 보면 땅의 것을 찾게 돼요. 땅의 것이 뭡니까? 이 세상 문화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 친구들이나 또는 이 명목적 그리스도인이나 또는 마지막 때가 열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하는데 맨 만나서 TV 얘기하고 뭐 연예인 얘기하고 맨날 썩어질 거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거기 동자하면서 마음이 땅의 것을 향해 있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대. 우리가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 그런 거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한국 문화가 진짜 불쌍해요. 저희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 경로당에서 기쁨이 10원짜리로 하도 친다. 저는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그냥 가끔씩 이제 이 힘이 나시면 이제 기도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근데 이 우리 어머니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와 이 교회 문화 자체가 이 노인분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우리나라가 복지가 좋은 건 노인 복지가 잘 돼 있어가지고요 노인분들 좋은데 많이 다녀요.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하면 가끔씩 어머니가 나 어디 좋은 데 갔다 왔다 교회에서 어디 저는 하나도 안 기뻐요. 충분히 다니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남은 여생 기도로 다시 사세요. 안나와 같이 성전에 머물며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살면 안 됩니까? 시몬과 같이 죽을 때까지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살아요. 근데 그런
그런 거를 왜 못 사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 마음의 영역이 세상 문화에서부터 빼앗겼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까 우의 것을 찾으라는데 제가 묵상해 보니까 우의 것 찾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생활이에요. 예배 생활. 예배를 지겹게 생각하는 사람들로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지겨우면 안 됩니다. 예배는 즐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자주 드리십시오. 천국 가면 영원히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돼요. 예배가 기뻐야 돼요. 막 주님을 높이는 게 막 기뻐야 돼요. 그러면요, 근본적으로 와서 우리의 영이 주님의 영으로 새로워져가지고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기쁨이 막 흘러 넘쳐야 돼요, 사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의 세계가 확 열려요. 그래야 예배에 대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이 나는 우의 것을 찾는 태도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 뭐냐? 하나님 나라 정신으로 살기. 이 멘탈리티가 야 무슨 정신이요? 하나님 나라 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는요 뭐로 가득 차야 되냐? 하나님 나라 마인드가 가득 차요. 그 김미진 만사 그 얘기 들어보니까 이 제가 딱 도전받은 게 이 만몬의 영에 사로잡힌 거. 그래서 어떤 임이스라엘 선교사가 그랬나요? 하나님이 자기의 경쟁 상대로 성경에 유일하게 얘기한 게 만몬으로 얘기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재물이 하나님의 경쟁 상대로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맞는 게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재물의 마음을 뺏겼어요. 그래서 그 만몬을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알래 만몬 선택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만몬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의 킹덤 멘탈리티, 하나님 나라의 멘탈리티는 뭐냐? 하나님 우선주의. 할렐루야. 여러분, 재물은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기숙사생 할 때 기도하는데 제가 50만 원짜리 그때 당시 우리 대학교 등록금과 동일한 정수기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은과 금이 다 나의 것인데 뭘 두려워하느냐. 와, 기도하고 나면요 막 충만합니다. 근데 세상으로 들어오면요 50만 원 어떡하지? 저는 그때 진짜 은행에 있는 모든 돈이 다 하나님 돈이라는 걸 그때 기도하면서 받았어요. 근데 세상에 눈 뜨면 내 현실적인 문제 이거 해놔야 돼. 정수기 회장됐으니까 형 왜 정수기 안 해놔? 막 공약인데 왜 공약 안 지켜? 막 이거에 시달리다 보니까 제가 3일 금식을 작정해가지고 아침 금식을 해가지고 기도하는데 첫째 날 모든 재물이 다 은행에 있는 돈이 다 그 50만 원 뭐가 걱정이냐? 그러니까 그치 하나님이 주시지. 그래서 저는 인간 세계로 따와가지고 그러면 큰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야겠다. 그러면 큰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서 도와달라고 해야겠다. 신학생들이 있는 기숙사에 정수기 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정수기 없어갖고 그 쫄방들 막 1학년들이 맨날 식당 가갖고 그 물병 들고 다니면 여학생들이 쟤는 쫄방이구나 이래가지고 막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이걸 개선해줘야 돼. 연비하고 막 잔머리로 편지 쓰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도실에 나오자마자 어떤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해주고 그 사람이 그 대전에 있는 침례서관 우리 교단에서 운영하는 서점에 한번 가봐라. 거기서 이 총학생의 축제 때 학교 축제가 있는데 데모로 축제가 취소됐는데 그 축제를 지원하려고 50만 원을 교단 본부에서 받았는데 그거 아직 못 주고 고민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이 타이밍도 기가 막혀. 하필이면 기도 끝나고 기숙사 가는 그 오솔길에서 딱 마주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얼마나 정확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계시를 보면요 하나님의 라이트 타임에 정확하게 그 자리에 딱 역사하세요. 그래서요 여기 이틀 만에 딱 해결돼가지고 제가 택시 타고 달려가서 그 돈 받아오겠다니까 필요 없다고 정수기에서 전화번호만 알려주면 자기네가 다 설치까지 해줍니다. 3일 후에 딱 설치됐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침례 서간 그것만 10,000원짜리 플라스틱 하나 달아. 10,000원짜리? 9,000원짜리. 여러분들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혁명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냐? 말씀 묵상하는 삶 살아요. 우리가 이것도 본문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얘들아 내 말을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너희 귀를 들여라. 그것을 너희에게서 하게 하면 너가 얻으리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영혼에 건강이 되리라.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솔로몬, 이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그래갖고 솔로몬이 그 아들인 왕자들에게 얘기하기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라. 여기서 여기 말은 솔로몬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얘기하죠. 말씀을 주의하고 귀 기울이고 너의 눈을 거기서 떠나지 않게 하면 네 마음속에서까지 지켜라. 그래서 이 말씀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된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이 말씀이 살아있으면요 우리 안에 아까 얘기한 대로 생명의 원천이 살아나요. 기뻐하라고 하지 않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지만 빌립보서에서 주님이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기뻐하기로 결단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기로 결단해서 내가 억지로라도 하하하하하 웃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내 마음에 지키기 생각할 때 어떤 게 생긴다고 해요? 생명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되냐?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도 이 말씀으로 건강하게 되는 것 이것도 한편 설교돼요. 하나님의 약병이라는 책을 쓴 데리 프린스 목사님이 영국 군인으로서 2차 대전 아프리카에 파병 나가가지고 이 발에 그 사막에 그 되게 발병이 걸렸는데 의무병도 1년 동안 치료하지 못한 것을 이분이 성경 읽다가 잠언서 읽다가 말씀으로 건강하게 된다는 말씀을 읽고 이분이 하루에 약을 3번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3번씩 읽다가 읽는 중에 이 발이 싹 나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요 우리의 영육 혼이 건강해져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감정의 기복이 없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옵니까? 건전한 생각이 들어와요. 부정적인 생각 떠나갑니다.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행동해야지. 우리의 의지가 어떻게 발동합니까? 믿음에 반응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주의하여 보고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에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이런 훈련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 근데 여기서 묵상해서 우리 지용훈 목사님은 이 큰 소리로 암송하는 거다 이러면서 히브리어의 하가라는 단어를 하는데 저도 하가라는 단어를 알아가지고 그게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는 소리라군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하가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원래 그런 의미보다도 또 다른 의미가 있다. 그러면서 부르짖다, 소리내다, 소리내서 뭐 소리를 지르다 뭐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막 암송하고 읽을 때 이것을 주의하고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사실 갈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누가 한번 딱 건드리면 막 흔들리지 않아요?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연애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긴장해요. 근데 좋아하다 보니까 이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바보같이 흔들려. 근데 말씀으로 딱 굳건히 서면 저 자매는 내가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죠. 자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정로로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중심을 잡지 않으면 자꾸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여러분 의외로 현대 크리스천들이 말씀을 안 읽어요. 의외로 우리가 성경을 잘 안 읽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약속은 다 받고 싶어요. 성경의 약속은 뭡니까? 이렇게
행했을 때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으로 길을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김희진 간사 강의 듣고 되게 도전 받았어요. 정말 그 홍성곤 목사님이 스승이어갖고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자기가 그 원리대로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들었으니까 난 알아. 근데 삶은 그렇게 안 살아. 근데 김미진 간사의 그 간증처럼 우리가 그렇게 산 것 같은데 우리 삶에 진짜 어떤 문제 딱 부딪히면요 마음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았느냐 아니면 내가 겉으로는 그렇게 산 걸로 착각했느냐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테스트. 하나님의 테스트 기간이 딱 오면요 다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통과하면요 그 약속은 우리 것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실패해요. 페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명령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권장하는 거 가장 강력한 따라했습니다. 강력한 기도 생활. 네, 성경에 보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이들이 어디에 그들 자신이 헌신되어 있냐? 기도하기에 헌신되어 있다. 말씀에 가르침 받는 거랑 그다음 펠로십 하는 거랑 뭐 교제하는 거랑 이런 거 있지만은 기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기도에 헌신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요 뭐냐면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3,000명이 돌아섰어요. 41절에 보면 그 숫자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제가 이거 보고 다시 생각했어요. 초신자 때부터 기도하는 분을 시켜요. 너무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들이 기도할 때 유대인들은요 절대 속으로 기도 안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소리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 기원 형제가 이제 기도도 시켜보고 이것도 시켜보고 얼마나 진짜 하나님의 그걸 갖고 이끌어가려고 노력합니까? 근데 반응이 다 썰렁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비전교회 주일예배도 너무 수동적이에요. 성도들의 태도를 일반 분들은 그런다고 하는데 리더들도 수동적이고 그나마 예배 인도가 조금 난 것 같아. 너무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인도자의 말을 그냥 한 개도 깜기를 흘러. 관심 없어. 설교 아마 여러분 내 설교 들으면서 딴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영적인 영역이에요. 우리가 주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여러분들 그 인도자의 말을 따라가다 보면 성령께서 여기서 운행하고 일하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회중들이 마음을 다해서 예배에 집중하고 그 흐름 가운데 들어간다면 성령님이 영합한 그 공동체 가운데 강력한 기름 부음이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맨날 여러분 정말 기도에 힘쓰는 우리 비전교회 지체들에게 주의를 청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뭐라 봅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성경에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성경에 힘쓰라는 말이요. 무지 많이 나와요. 근데 몇 개만 지금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경고하기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얘기하기를 항상 뭐하고요? 깨어있어라. 그리고 기도하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은요 이미 바벨론의 안 좋은 시스템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수요예배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금요기도회가 없습니다. 새벽기도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교회들은 이런 공간들은 다 있지만 기도하고 예배하려고 오는 성도들이 없대요. 한국교회, 한국 사회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직장 생활하면요 8시, 9시에 끝나요. 예배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요즘은 다 한국도 이 부모가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학교 오면요 부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학교 그냥 학원으로 돌리는 거예요. 거대한 바벨론의 그 시스템 안에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정말 주님께 마음을 다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 안에 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유진년들은요 그거에 비하면 천국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주님께 집중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깨어있으라.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이 놀랍게도 기도하는 것과 깨어있는 것은요 마치 짝처럼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깨어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가 둔나야지. 우리가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여는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얘기하면요, 자, 다 정리했습니다. 바벨론적 시스템과 문화 안에서 승리하는 길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길이다. 우리가 세상 문화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뭡니까? 다시 예배, 하나님 나라 문화를 위해서 위의 것 찾아야 되고요, 말씀 묵상해야 되고요, 강력한 기도 생활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부탁하고요, 우리 여러분들 합심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유혹과 세상에 많은 영향력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우의 것을 찾고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풀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과 하나님 나라의 말씀들과 하나님 나라의 문화들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강력한 기도의 사람들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용사들로 세우셔서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한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한심령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약속을 성취하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져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것을 찾음으로 지킬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서에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재정 되게 해주시고 드려진 손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2015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이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정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하나님 것을 풀어낼 수 있는 복된 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